샬롬, 안녕하세요. 작교이입니다. 한동안 끝도 없을 것 같던 더위가 드디어 한풀 꺾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예쁜 가을빛이 스며드는 게 참 아름답고 반갑습니다. 이곳 마이애미에서도 아직은 아주 살짝이지만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다른 지역은 훨씬 더 선명하게 가을이 찾아왔을 것 같네요.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가지로서의 우리 각자도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자연스레 맺는 풍성한 결실이 있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는 제 개인적으로는 다소 복잡하지만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가 전에 깊이 고민했던 이 말씀에 대한 제 나름의 정리가 필요했던 그런 이유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인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서두라 할 수 있는 이 말씀들을 어느 정도는 정리하고 넘어가야 더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제가 성경을 스스로 읽고 공부하기 전까지는 로마서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고민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시중의 보편적 가르침을 따라 그렇지, 내가 이런 죄인이 맞지,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는 사람이네, 이 정도로 눈으로 읽고 넘어갔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몇 주 전 영상에서 익숙함이라는 표현으로 언급했던 것처럼 그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대충 이해했으니 됐어 라는 말이 내 스스로에게 잘 통하지 않기 시작했고 또한 그 누구도 이러한 제 질문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답을 주지 못했어요. 돌아온 답은 신앙은 복잡하지 않다, 단순한 것이다, 혹은 평신도는 거기까지는 몰라도 된다, 그런 뉘앙스가 담긴 묘한 답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제 그런 질문을 받았던 그분들에게도 이런 문제는 여전히 풀어나가야 하는 그런 숙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성경 66권 전체가 우리가 읽는 대로 다 이해되는 책은 분명히 아니긴 합니다만은 다른 곳은 차치하더라도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읽으면서 그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이해되셨나요? 물론 신학자들에게도 성경은 여전히 연구 대상입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일반 성도들에게야 얼마나 더 하겠어요. 이 성경은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읽어 내려가도 상충되거나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많이 있으며 또 번역 과정에서 비롯된 오류까지 더해져서 우리가 단순한 독서만으로는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저 역시 여전히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지점을 마주하고 있고요. 그래서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난제들에 부딪힐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오셨는지 궁금해지네요. 저의 해결 방법은 한때 신학 교문을 두드려 보기도 했고 또 저명한 학자들의 설교와 저서를 탐구하며 주께서 보여주시는 만큼의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한 씨름도 하며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한편 생각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놀라워서 저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저를 붙들고 이러한 경험이 오히려 말씀을 향한 제 경애와 갈망을 더 깊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바로 이 지점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 9절이 성경의 많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구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정리가 없이 계속 로마서를 진행해 나가는 것은 희미한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아서 유대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했듯이 우리 역시도 방향을 잃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그러한 판단입니다. 결국에는 로마서가 제시하는 그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주목한 구체적인 부분은 2장 6절, 10절, 11절에 그 상충돼 보이는 점, 또 13절과 3장 20절에 그 대립절로 보이는 듯한 그 부분입니다. 이 구절들이 제 생각에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제가 주목하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으신 분도 계시겠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적 배경이 서로 다르고 성경을 보는 신학적 견해가 다를지라도 내 생각과 다른 것은 틀린 것이라는 우리의 그 고질적인 관념을 넘어서서 이 사람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해석하지? 그런 작은 문제의식 속에 말씀을 붙잡고 실험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번 영상은 제 역할을 다했다고. 이제 제가 주목했던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여기서부터 1장 18절까지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주된 내용은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 죄의 본질을 심판하시는데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그런 절망이 전제되어 있지요. 이 절망이 분명히 자리 잡을 때 비로소 21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2장을 내려오다 보면 중간중간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21절에 제시하신 의 외에 영생을 얻을 다른 길이 있다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선이란 이 문맥상 율법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처럼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는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처절한 몸부림의 역사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기록된 성경의 율법 외에도 율법을 보다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율법에 613가지나 되는 그러한 전통적 규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요. 그것이 그들이 선민으로서 다른 민족과 구별짓는 어떤 그들만의 표식이기도 했지만 또한 그것이 그들에게 율법대로 살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신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스스로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이렇게 평가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이 같은 부류의
속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영생을 얻을 선을 행한 자들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같은 논리를 2장 13절이 또 힘을 실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율법의 행함을 장려하는 듯 하던 말씀이 오면 오히려 유대인들의 율법 행함이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든다고 지적하면서 마치 율법 행함의 무효성을 강조하는 듯하는 어조로 이 2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3장에서는 율법의 유효성에 대해 피력하는 듯 하다가 결국 3장 20절에서는 다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는 선언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제 설명이 더 복잡하게 느껴지셨나요? 어쩌면 그랬을 수 있어요. 제 설명이 오히려 그렇지 않아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더 복잡하게 만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미 3장 20절이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행해서 의롭게 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내가 누구인가를,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가를 깨닫고 3장 21절의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성경에는 이러한 율법을 몽학선생 혹은 초등학문 또는 그림자 등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이는 결코 율법 자체의 능력과 가치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 율법의 적용 대상인 인간이 그 본래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도록 망가져 있다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가 용에게 성질을 드러내듯이 율법은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하며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지만 문제는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다해서 율법을 애써 지켜보지만 그 결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포장되어 있던 나도 알지 못했던 죄가 폭로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9절에서 12절을 읽어보시면 이런 선언이 이것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다시 위의 절들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착하게 살아라, 율법대로 살아라, 그렇게 들리던 말씀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다가오게 됩니다. 죄인에게 율법은 그가 죄인이라는 그 죄를 드러나게 하는 어떤 시금석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이 율법을 오해했습니다. 아니,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오해했고 자신들은 그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자들이라는 대단한 착각 속에 스스로를 의롭다고 평가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오해가 과연 유대인들만의 것일까요? 내가 이해하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정작 내 안에서는 어떻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하며,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무겁고 깊은 주제를 함께 나누면서 믿음의 실력도 부족하고 글로 원고를 써야 하는 준비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음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매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